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성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을 앞둔 우리는 정말 수많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우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흥얼거릴 만큼 유명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불리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최초의 성탄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루터교 성도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이 노랫말에 멜로디를 엮어서 아주 귀한 음악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마니피카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흐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이 말씀을 설교는 하지만 사실 우리 예배 시간이나 평소에도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마리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우리에게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흔들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예수를 낳은 괴수의 어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리아 하면은 막 몸소리를 칩니다.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개신교회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성모 마리아보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혹은 막달라 마리아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개신교인 대부분은 마가복음 3장 말씀처럼 마리아는 바리새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바리새인의 헛소문을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조금 멀리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멀리 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맡기시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기 애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겠죠. 또 우리는 사도신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 구절을 거부한다면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조를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기 때문이죠. 즉 개신교에도 사실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인정을 하고 그녀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루터교회 하면 천주교의 그릇된 교리를 부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죠. 그렇다면 루터교회는 어떻게 마리아를 생각할까요? 우리 오늘은 누구에게 여쭤볼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틴 루터는 1521년에 마리아 창가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한 것을 작센 선제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선제후님,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마리아만큼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독일 루터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1521년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해 되지 않은 해입니다. 5년도 채 안 된 해죠. 로마 가톨릭의 핍박과 압제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인들이 독일을 계속 공격하던 때였고, 여기저기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루터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창가를 부른 독일 루터교의 성도들은 새 힘과 새 믿음을 얻고 살았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창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합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을 우린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영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은 홍과 짝꿍입니다. 둘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존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도 고상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영이 포착하게 도와줍니다. 무엇을 포착할까요? 우리의 이성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또 그 시편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정직한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 어렵죠. 우리 힘으로 이런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정직한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직한 믿음이 우리의 영이죠. 그렇다면 혼은 무엇일까요? 혼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코에 자기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우리가 내 힘으로 태어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영혼으로 찬양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왜 자신을 비천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마리아가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피에타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젊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 그 조각을 잘 보면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보다 더 늙은 아들을 젊은 마리아가 안고 있을까요? 사실 미켈란젤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성모 마리아는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조금 더 힘들어 보이게 그렇게 조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을 오늘 찬양에서 비천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출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누구의 자녀인지 말하지 않죠.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녀라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후예입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이며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명문가의 자제죠. 그렇다면 친척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엘리사벳을 이모로 두고 있으니까 그녀 역시 명문가의 자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죠?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마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마을에서는
귀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시골 깡촌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임신을 하죠.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임신한 마리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마리아가 이 아이는 성령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녀를 마을 입구로 데려가서 돌을 던질 겁니다. 게다가 남편 될 요셉도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가치 없는 마리아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후로는 나에게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으니 이제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마리아 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왜 기뻐할까요? 4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셨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사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뜻합니다. 성육신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낮아지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비천한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찬양은 마리아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른 찬양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몇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뜻하죠. 그 시대에 비추어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 등이 계속 등장을 하죠. 이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별칭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복음서입니다. 왜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죠?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5천 명은 누구의 수만 센 거죠? 남자의 수만 센 겁니다. 여성과 아이는 제외했습니다. 왜 제외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여성과 아이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수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1장을 보면 사가랴 다음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 다음에 선지자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계속 초반에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여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세 번째 별칭은 바로 이방인의 복음서입니다. 왜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할까요? 누가복음은 세 번이나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곧 그리스도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작성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네 번째 별칭은 가난한 이들의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사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같은 깡통으로 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그릇된 신앙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만이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킨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신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당장 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역전이 되죠.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였던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그 어려운 사람을 부자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호혜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 혼자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권세 있는 자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없었겠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독차지해야 될까요? 아무도 안 주고 나 혼자 막 숨어서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는 우리가 나누어 주라고 받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온 부자들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집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람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찬양을 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이웃을 섬기지 못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만약에라도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이 있으시고 완악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겠죠.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창가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믿다가 비천해진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웃을 돕다가 굶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시죠?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부족한 사랑과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랑으로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찬양을 몇 살쯤에 불렀을까요? 임신을 했고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네? 16살. 네, 또 16살 나고요.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18세. 맞습니다. 유대인이 성인식을 몇 살쯤에 하죠? 유대인은 성인식을 12살 혹은 13살쯤에 합니다.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은 부모님이 정해준 정혼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우리 교회 나린이 또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작 12살, 13살 혹은 14살 정도 되는 그 작고 작은 여자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시대에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부른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찬송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찬양함으로써 이제 오실 주님과 함께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불러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돼서 함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평안을 위해서, 지쳐 쓰러진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한 마음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를 높이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모아 이 찬양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